예수님의 미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미션 시리즈의 이제 결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들어가는 말로 성경에는 큰 명령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명령을 3가지로 정리를 해서 학자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경작도 포함하고 땅도 포함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우리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온 땅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게 된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랑 대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대계명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는 앞부분만 나오고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1번과 2번의 명령을 모두 다 포함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또 명령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의 마지막마다 복음서의 마지막마다 말씀해 주신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자, 그래서 지상은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고 이게 지존하다 할 때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그러한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떠날 때 유언을 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지상명령의 점진적인 확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말씀 나눌 때 바로 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 첫날 저녁에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셔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근데 상당히 좀 가볍죠. 뭐랄까, 자세하지가 않죠. 그냥 날 보낸 대로 널 보낸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10여일 후에 이제 첫째 명령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따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그래도 그 메인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 다음에 20여일 후에 누가복음 24장 말씀, 이게 다 이제 그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그 각 복음서의 가장 끝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둘째 명령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죠. 부활과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여일 후에 셋째 명령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웠겠어요. 예수님을 부인 그것도 저주하면서 막 부인을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랑 딱 얼굴이 마주쳤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얼굴을 어떻게 뵐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다시 물고기 옛날 직업으로 나는 갈 거야. 또 제자들 잔뜩 몰고 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나의 마음의 정말 간절한 부탁이고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5일 후쯤 넷째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0일 되었을 때 다섯째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승천 직전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우리가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하나로 거의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상 최대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한번 조금만 자세하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복음은 믿고 구원을 얻도록 또 그리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그래서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 피조물이 되고 또 새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계 선교가 아예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그 내용을 앞뒤해서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말씀하고 이게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고요. 우리는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볼지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리고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여기에 세 번 다 먹이라고,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고. 처음에는 어린 양 램스를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리고 my sheep 큰 양도 돌봐라. 그리고 feed my sheep 큰 양들도 먹여라. 먹이지 않으실까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주님의 양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큰 양들도 또 먹이는 일을 부지런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상 명령의 이제 일부입니다. 이제 지상 최대 명령, 네, The Great Commission. COM이 붙으면 다 같이 하는 일들을 COM 붙이시죠. 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미션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기 같이 읽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주님의 양을 사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너희는,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그렇죠? 네, 너희는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게 지금 샌드위치와 같다는 거죠. 샌드위치 혹은 햄버거와 같이 이 가운데 파란 글씨를 이루려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서포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린 능력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주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있습니다. 네, 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이 내용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너희와 어떤 모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네,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요셉의 그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부러웠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에 어머나 이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뭐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이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면 이것보다 더한 약속이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상 최대의 명령을 그것도 또 우리가 다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답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요 동사들을 이 중에서 동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상 최대의 명령 뭘 하란 말인가요? 이거 도대체 너무 뭐가 많아서 어떻게 이거를 순종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만 여기 언어학 교수님이 계신데 하나만 주동사죠, 그렇죠? 예, 나머지는 그 주동사를 돕는 분사예요, 그렇죠? 맞죠, 교수님? 네, 그래서 이 동사가 이렇게 많아요. 동사를 보면 가서,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동사들인데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여기에서 주동사가 뭘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손 들어볼까요? 네, 가서가 주동사다. 네,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일단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의 손을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은 우리나라 말엔 제일 끝에 보통 주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동사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주님께서 이 헬라어를 그 시대의 이 성경을 쓰는 언어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헬라어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0배 이상 섬세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사 하나만 봐도 거기에 정말 복수인지 명령형인지 분사형인지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 기회에 헬라어를 입에다 한번 올려보시는 거 괜찮죠? 네,
우리 한국말은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한국말 정말 대단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언어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포레오 텐테스. 네, 그리고 제자로 삼아는 마데튜오사테. 마데튜오사테. 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는 밥티존테스. 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디다스 콘테스. 네, 콘테스. 네, 자 여기에 어미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세 개는 똑같고 하나는 다르죠. 네, 세 개는 영어로는 엔테스로 끝나요. 그죠? 영어로 표시를 한다. 우리 한국말은 니은으로 들어가니까 니은테스, 니은테스, 니은테스.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 개 빼고 나면 하나가 주동사겠죠? 네, 바로 마데튜오사테. 제자는 마데테스입니다. 그런데 마데튜오사테는 2인칭, 남성, 현재, 명령형, 뭐 이런 현재, 복수, 명령형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상 최대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네, 그렇죠. 영어로는 make disciples.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스를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죠? make disciples. 왜요? 왜 스예요? 제자들을 많이 네, 한 명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많이 삼으라고요. 네, 많이 만들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상 명령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지상 명령을 주고 가셨는데 그러면 뭐를 기다리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관심사, 우리를 만났을 때, 네? 잘 지켰는지, 이 제자 지상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동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슈퍼에 가서 식품 칸에 가서 두부를 사가지고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엄마 손에 뭐가 쥐어져야 돼요? 네? 두부가 쥐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주동사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만들어라. 근데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래서 이 사실은 아까 그 창조 문화 명령, 영어로 우리 선교학에서는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창조 문화 명령을 그 내용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면 누구를 번성하기를, 누구를 배가 번성하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배가 번성해서 한두 사람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온 지구를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략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번성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같이 하게 하시는 이 비밀이 교회에도 나타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정말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온전히 이루어내는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명령을 따라서 아까 그 창조 문화 명령과 이 대계명을 영적인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 또 모든 선교의 본질은 바로
지상 명령을, 지상 최대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건물을 멋있게 짓고 정말 그 건물만 지어놓고 오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봤어요. 그곳에 정말 벌레들 그리고 동물들 그것들의 서식처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제자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면서 해야, 영어로 얘기하면 going, 가면서, 그리고 baptizing,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teaching to obey, teach to obey 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면서, 이것이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네, 가야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컨버전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진짜 확실한 구원의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기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분명한 새 피조물로 변화된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돕는 것의 하나의 그 표징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됐으면 그냥 머리에다가 물 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네, 그것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그것이 믿음이 분명하게 다져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고 알면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자들을 삼는데 모든 민족으로 삼으라고. 저희가 사실 2000년에 안식년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같이 마치고,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슬람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퀘션을 잔뜩 붙이고, 우리는 평생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 내놓고 선교지로 갔는데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실까? 마치 뭔가 폐잔병 비슷하게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네, 나는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순교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놀랍게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2013년, 네, 10년, 지금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깨닫고요. 뭘까요? 정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에 비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세우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학생들을 이리로 몰아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에 있는 너무 많은, 정말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정말 요즘에는 각 학교마다 막 8,000명, 10,000명씩 유학생들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사실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제가 고대에 갔는데 중국 길림성에서 온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수도 없이 오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인터내셔널 처치가 돼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불러오실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지상 최대 명령, 여러분도 이 명령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자,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에 같이 읽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원어로 마르티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르티스. 네, 영어로는 martyr. 네, martyr. 네, 순교자죠. 그렇죠? 한국말로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데테스하고 마르티스하고 어근이 같죠? 자음이 같죠? 네, 그래서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제자는 사실은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까 그 말씀을 먹여서 세우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미션을 받을 때도 이사야 61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첫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드디어 권능을 받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지해야 합니다. 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순교하기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순교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순교하고 선교하고 비슷하죠? 네, 순교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는 순교자입니다. 아멘. 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교사역이라는 것은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해서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승계 시리즈 6강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영생을 주는 것.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진리로 거룩한 의의 나무 악에서 보전하고 평강, 기쁨을 누리는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하는 것. 그들과 그들의 말을 통해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지금도 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도 보고 믿고 하나 되어 그 영광 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겨두고 가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 최대 사명을 통해서 이제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난을, 우리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유언으로 남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인데요. 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물었듯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상 최대의 명령 앞에 응답하시고, 제가 죽기까지, 성령님 안에서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어린 양을 먹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나이든 양도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세대를 뻗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 이루어지겠죠. 아멘. 온 땅이 충만하게 제자들로 가득하게 되겠죠. 네, 그런 역사가 우리 서울대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이것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꼭 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사람을 낚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잘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명철로 가지고서는 결코 지상명령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지상 최대 명령 앞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머, 여기 잘못 찍혔네요. 주여, 제가 빠졌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서울대 오직 성령 충만에 소낙비를 부어주소서. 복음 전하는 순교 증인들로 주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소서. 의의 나무, 세상의 소금과 빛, 복음 전도자, 진리에 거하며 사랑의 열매에 많이 맺는 제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네.